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본문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주제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행복의 비밀 1, 2, 3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런 제목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세 편 설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에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녹화를 실패해서 이렇게 앉아서 다시 설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시간, 행복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랑, 이웃과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또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또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더라고요. 가정의 행복. 또 그런가 하면 건강, 또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할까요? 이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원하고 부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또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이런 것을 원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을 얻으면 내 인생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지 못하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생을 마칠 때 행복했다고 일생의 말년에 가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헛살았다. 아니면 내 인생은 불행했다.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그 비결을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최고로 행복했던, 완전한 행복을 누렸던 그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행복의 비밀을 찾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행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하냐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내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알고 이것을 알았을 때 행복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게 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어떻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가?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의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알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면은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삶, 목표도 없는 삶, 목적도 없는 삶,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냥 세상 풍조와 세상 사람들의 이 방향에 따라서 그냥 쫓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하면 허무해집니다. 슬퍼집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대학원,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학문을 하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과학에 기초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과학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존재해서 우연히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것이 질화 발전해서 유인원이 되고 거기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존재한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존재에게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방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우연한 존재설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곧이곧대로 100%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차도 있으시죠? 집도 있으시죠? 또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는 지금 안경도 쓰고 있고 내 앞에 컴퓨터가 있고 앞에 카메라가 있고, 자, 이것들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눈을 둘러봐도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집도, 이 방도, 이 테이블도, 컴퓨터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만들었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지금 저를 찍기 위해서 있는 거고, 핸드폰은 전화를 걸고 뭐 인터넷 서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존재했고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사용 동기가 없는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물건들 못한 존재입니까? 우연히 존재했다면 우리는 목적이 없는 물건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볼펜 하나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걸 믿고 살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우연히 아메바 그 단세포 동물에서 발전해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으로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나왔어요. 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너무 기쁘셨대요.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대부분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지고 계시죠? 자식들이 얼마나 보면 자식들을 바라보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고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드신, 나를 낳으신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면 더 이상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 방황하는 존재, 목적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나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다. 이걸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활력 있고 소망이 있고 갈 길이 있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에는 허무하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허무하고 비참하다 하는 날이 되기 전에, 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허무함을 느끼고 난 낙이 없다. 내 인생은 비참하다. 슬프다. 뭐 하려고 살았나. 나는 불행하다. 이걸 느낄 때가 와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그분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낙이 생기고요. 공고함이 사라지고요. 활력이 생기고 목적이 의미가 생겨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무신론적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방황합니다. 속이 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존재하겠다는 것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방황하지 않고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재료를 동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더스트, 흙을 인간을 만들 때도 똑같이 사용했어요. 재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특별하게 다른 존재로, 동물과 다른 존재로 지었습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도 동물처럼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7절에.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는 생명의 입김이에요. 하나님의 숨. 근데 이것은 영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이 동물과 달리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이 육체의 플래시 바디를 말하고 혼은 우리의 정신세계 이걸 말합니다. 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육체와 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체와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세 부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 혼, 육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혼, 영,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육체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 식물은 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육체와 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동식물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을 가졌다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인간이 행복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행복이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동물에서 발전한 동물이라고 보고 있죠. 좀 지능이 좀 발달한 동물. 그래서 동물과 똑같이 우리는 육체와 혼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동물적인 존재로 살게 되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과학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과학을 진리처럼 다 믿죠. 근데 이 과학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동물에서 진화 발전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과학에서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영은 영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누구를 찾느냐? 나에게 이 영을 부여하신 그 존재, 나를 있게 하신 그 존재, 내 영을 주신 그 존재, 그 존재를 찾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혼과 내 육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절대자,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마존 원시림을 가든지 북극을 가든지 남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대대로 온갖 종교가 다 있어요. 심지어 무속, 무당 이것도 종교인데 이런 것이 다 있죠. 심지어 당산나무 앞에서 절을 하고 큰 바위 앞에 절을 하고 해와 달을 보고 절을 하고 다 이것이 종교행위인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영이 절대자 창조주를 찾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떤 그런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원숭이처럼 생긴 이상한 토인들도 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 영을 부여하신 낳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방황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인간이 육체와 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동시에 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의 만족만 얻는다고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를 키우다 보면 돼지는 정말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추석 때 죽을지도 모르고 밥만 주면 열심히 먹고 들어누워서 잠자고 행복해 합니다.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행복해요. 만족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배부르기만 하면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명예를 얻고 뭐 부자가 되고 그럼 행복하나요? 이상하게 만족함이 없어요. 가졌는데도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을 얻고 만족을 얻으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얻고 채우죠.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을 합니다. 누가 자살을 많이 하나요? 요즘에는 살기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러지만 보면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또 많은 걸 성취한 사람들이 어느 날 자살을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 또 팝 황제 마이클 잭슨, 그런가 하면 노벨 문학상 탄 해밍웨이, 일본 가와다 야스나리, 또 부자인 이건희의 딸 다 자살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가졌는데 다 얻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뭐 옛날 왕에 비하면 옛날 왕보다도 더 럭셔리한 더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옛날에 텔레비가 있었나요?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나요? 옛날에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출줄 나왔나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 왕 같은 왕보다도 더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다 채워져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돈으로, 명예로, 학문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우리 배가, 육체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행복하듯이 우리의 영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그래서 우리 영과 육과 혼이 만족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밥, 음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도 먹어야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때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속에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갖다 놔도 그 공간은 채울 수가 없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인 부분, 내 영이 채워주고 만족을 얻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내 존재를 만족시키는 길을 찾을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태어난 것이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은 생로병사 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정말 너무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뭘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거기 두시고 준비한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곳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 낙원 이런 뜻이에요. 낙원의 동산, 기쁨이 넘치는 동산.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행복한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방황도 없고 정말 나쁜 것이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 두신 다음에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이 자식아 얼른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 자식 너 얼른 자라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내 이름 좀 높여라. 그런 것입니까? 자식을 낳아서 이용해 먹고 자식을 낳아서 출세해보려고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다 애 낳고 애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애들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되어서 그들이 즐겁고 기쁘고 아픔 없이 자라는 거 그걸 보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낳으시고 만드시고 낳으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 동안에 가장 행복한 때, 정말 오리지널, 원본적인 그 행복의 때였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누가 행복하고 잘 되면 부러워하잖아요. 또 악한 사람들은 그 불행이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정말로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인간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해지고 부부 사이가 불행해지고 이웃과 형제 사이가 불행해지고 뭐 그렇게 만들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행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불행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불행한 존재에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4월달이 되면 고난주간이 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됐습니까?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결박을 끊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끊어버리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모든 제공자가 되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죄의식과 번민과 허무함과 실패감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비참해하고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내 속에 영을 부어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담당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를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얻고 다시 새 에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고 행복을 훔치고 여러분에게 죄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고 생명을 겨우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도록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겨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행복해지고 소생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뭐예요? 막 살맛이 나고 의욕이 넘치고 그냥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밥이 부족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삶이 막 생수가 솟아나듯이 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런 생명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 원치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면 지금도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왜 하죠? 뭐 일하러 다닙니까? 아니면 목사가 시키니까 뭐 일합니까? 뭔가 뭐 의무감, 사명감 막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행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가 행복할지어다. 행복한 삶으로 회복이 되라.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신앙생활이 노역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복, 진정한 행복, 기쁨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왜 억지로 다니시고 왜 눈치 보고 다니시고 목사님이 눈치 보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죄에서 불러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소망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새 에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에덴과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방황이 없는 삶, 목적 있는 삶, 이걸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행복한 삶, 또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